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초대를 받게 됩니다. 친구 생일 잔치나 어떤 지인의 결혼식 등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받는 이제 초대장이죠. 그러나 이 초대장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곧 아무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 잔치의 주인공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주인공이 생판 모르는 남이라면 이 초대장이 일단 주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 이 초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갔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만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잔치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초청에 제한이 없습니다.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데 그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잔치에 참여할 때 어떤 축의금이나 선물 같은 것을 가지고 갈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돈 없이, 이 값 없이 와서 즐기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잔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오기만 하면 그 잔치의 좋은 것들을 공짜로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이 돈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이 수고 등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외에 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요구한다면 정말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헌금을 많이 낸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
단기 선교를 많이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받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기쁨이 너무나도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우리가 단기 선교도 그렇게 다닐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늘 뭔가 해야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공짜로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초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짜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영혼의 허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수고하고 돈을 지불하지만 다 헛수고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비싼 명품을 입어도, 아무리 궁전 같은 집에 살아도, 정말 멋진 스포츠카를 몰아도 그 영혼의 허기를 절대로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아니 매일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십니다. 이 언약은 이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계획, 마음을 가집니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위를 갖다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언약, 약속을 주십니다. 이 보통 언약은 어떤 쌍방 간의 이 조건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언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과도 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이제 열방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증인,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며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일이자 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알고 믿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먼저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증인의 일이겠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이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달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구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의 변화된 사소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값없는 구원의 잔치, 그 놀라운 영원한 이 언약의 초청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6절부터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빨리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우리가 애원하고 매달려도 한번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과 이 불의한 자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완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의 소리가 들려도 이 자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자들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어떤 완악하고 정말 이 악인과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초청의 말씀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생각으로 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 이 비교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또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값없이 와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초청의 말씀을 듣고도 이게 맞나? 내가 가도 되나? 이거 사기 아니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분명히 결국엔 뭔가 우리한테 요구할 거야.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될 일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복이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내 작은 머리로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리저리 재지 마시고 그 말씀에 이 겸손히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내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내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믿고 이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 특별히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결실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처럼 우리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구원의 초청을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이라는 수고스러운 짐, 이 죄라는 무거운 짐을 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모든 짐들을 벗겨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청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 누리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들을 또한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문 영혼들도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